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잘 듣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버스킹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버스킹이라는 표현. 버거킹 같은 햄버거를 파는 가게 이름이 아니고요. 버스하고 좀 비슷하니까 버스랑 관련된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버스크라는 말, 즉 길에서 공연한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사실 우리 나나이모에도 나나이모 하버에 가든지 아니면 쿰스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간혹적으로 이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름도 없고 제대로 이 악기나 어떤 음향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든지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을 때 참 마음에 진한 감동이 전해오는 것들을 저는 가끔씩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두 명이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때로는 대도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팀이 공연을 잘 준비해 와서 자 시작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주제 혹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함께 그 시간을 가집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누가 올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그 시간 그때 되었을 때 함께 놀라운 이 공연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인사동에서 아리랑 플래시몹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공연을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한 5년 전이죠. 여러분 보시는 이 장면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역에서 이 여러 곳의 이 교회에 속한 성가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찬양 그리고 캐롤을 부르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댓글에 쓰여있는 내용들을 또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 인상적인 댓글들을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고 한다면 대우형이라고 참 재밌고 감동까지 있기 때문에 참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댓글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찬양대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죠? 예. 참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기도 하는데요. 또 내년이 되면 벌써부터 새로운 멤버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섬기게 될 텐데 내년에 혹시 마테오 셔튼 이 공원 같은 데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이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산 거리 찬양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주신 그런 달란트, 그런 팀워크로 좋은 선교의 기회들을 우리가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많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 여러분들 한번 다녀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직접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장면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경우 참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벌써 10년 전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 컨퍼런스가 그때 당시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잠시 사역지를 떠나서 우리 서울에 가서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었는데요. Heart of Worship이라고 하는 찬양의 열기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을 작곡하고 가사를 쓴 크리스찬 가수이기도 하고 또 10,000 Reasons라고 하는 만 가지 이유라는 그런 찬양,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그 찬양을 만들었기도 하고 또 주 이름 찬양 이런 찬양도 Blessed be your name이라는 찬양을 만들게 됐던 이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뮤지션
이 레드먼이 거기서 찬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청년 사역자로 아주 유명한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도전을 받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열정이 가득한 찬양과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가 마칠 때 모든 이들에게 도전을 던지는 말씀은 이제 여기서 모임이 마치고 여러분들 떠나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진짜의 예배 시간이 시작됩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모든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많은 청년들이 삼삼오에 모여가지고 함께 거리에 나가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집회가 마쳐지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올림픽 공원의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모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한국에서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대 앞에 혹은 강남역이 있는데 이런 곳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빈틈없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청년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몇 청년들이 같이 더불어서 찬양을 하더니 이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울려 퍼지는데 정말 불과 얼마 전에 몇 분 지나기 전에 정말 큰 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향기구와 조명들을 설치해놓고 화창하게 세워놓은 그 무대와는 또 다른 그건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찬양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그 자리에 함께 와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들이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도다. 그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얼굴이 알려져 있는 연기자도 있었습니다. 양동근이라는 이 연기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와 연기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군거리지도 않고요. 본인 스스로 연기자인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고 참 예배자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냥 얼굴만 보더라도 너무나 더 서로 각기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예배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정말 각각 다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공간에서 살았습니까? 게다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업도 다르죠. 삶의 상황도 다 각기 다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의 살아오는 그런 삶의 배경들이 다 다른 것이죠.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지요. 또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이민의 그런 경력들도 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신분들도 다 다릅니다. 가족 사항들도 다르고 또 경력 정말 다양한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 하나를 온전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툼이 있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저거 봐라 하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길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셋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다못해 음식 하나를 차린다 하더라도 스파게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더라도요, 너무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줘야 될 때는 그냥 똑같은 거 줍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각자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 매운 이 고추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주는 이 스파게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요. 둘째 아이는 토마스가 아니죠. 토마토 소스에 먹는 이 스파게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막내는 뭘 좋아할까요? 막내는 크림 소스를 좋아합니다.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셋만 있어도 이렇게 각기 저마다 다른데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예배드리는 저마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주신 이 서신의 말씀, 로마서의 배경들을 우리가 잠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혼합되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 믿는 사람들이 세웠던 이 로마 교회는 사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치 자체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점차 이방인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야만 했고요. 또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섞여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강한 자와 약한 자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회는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공식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곳이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어땠습니까? 대놓고 법적으로도 차별이 있었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섞여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이겠는지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처음 세웠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체가 결코 쉽거나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방 출신인 사람들이 정말 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속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린다면 무엇을 가지고 텃세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텃세를 부리려면 뭔가 나에게 익숙하고 내게 자신 있는 것을 가지고 텃세를 부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텃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먼저 주셨던 율법 준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마지막 결론에서 서로 다른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로마서 전반부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고 익숙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는 14장과 15장 말씀이 정말 그들의 이 목마름과 가벼운 부분들을 완전히 잘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내용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가 2000년이 넘어오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졌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있는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나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여러 대륙을 다니면서 또 북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이고 다른 지역의 이민자들이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지만 문제는 한결같이 똑같이 다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필요한 때마다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멋대로 지내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변화와 역사,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서로 받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서로 받으라. 예,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서로 받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기꺼이 두고 함께 먹으라, 함께 영접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하지 않죠. 그죠? 모르는 사람들과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함께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함께 식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탁의 교제 자리에 함께 초대하고 함께 영접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서로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서로 받는 관계가 되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전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저 자기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내일이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가서 조금이라도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 그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상대를 위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넉넉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박수만 쳐주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수만 쳐줍니까?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고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런 날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가운데는 비난을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외면당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시편 기자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앞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침륜에 빠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놓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라고 요청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응답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소개한 바 있는데요. 한국의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첫 번째 선교사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분이신데요. 이 이기풍 선교사님은 앞서 먼저 가셨던 믿음의 선배의 모습의 분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가셨던 분이십니다. 원래 평양에서 한 주먹 하셨던 깡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또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인 자로서 미국에서 오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한 주먹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먹을 날려가지고 턱이 다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증축하게 될 때, 건축하게 될 때 이 교회 건축하는 곳에 들어가서 난입해서 다 망가뜨리는 일들도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기풍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웰렌 선교사님으로부터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그런 직접적인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환상도 봤죠? 직접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죠. 하지만 그 당시로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했던 어디입니까? 제주도. 제주도의 1호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주도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세계 어느 곳 못지않게 제주도가 참으로 이 선교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아주 폐쇄적이고 그가 가족들과의 아주 유대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복음들이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리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 이기풍 목사님한테 뭐라고 답장을 주신 줄 아십니까? 내 특뼈가 아직까지 남지 않았다. 내가 특뼈가 다 나을 때까지 거기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시면서
제주도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기틀을 갖추는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턱뼈 깨진 그 성유사님을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나를 기쁘게 하려면 기쁘게 하려면 사람이 되지 않는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의 끝이 그냥 허무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도 속상할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서 떠나가고 서로 받으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받아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많이 슬프실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갖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마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고 온전히 하나됨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퍼즐이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각자의 자리를 잘 찾아갈 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조각이 나는 내 자리를 잘 찾았다고 하지만 그 자리를 찾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웃픈 일이 될 수밖에 없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나를 주장하면서 밀고 나간다고 하는 모습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좀 잘 안다라고 그 지식으로 텃세를 부리는 모습일 수 있겠고요. 사람을 내가 많이 안다라고 텃세를 부리거나 사회적으로 그래도 내가 좀 지혜가 있고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풍요롭다라고 텃세를 부리는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한다라고 그 솜씨를 가지고 텃세를 부리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속상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 교회나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음식 솜씨가 좋으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밑줄 긋는다든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곤란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해결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번역, 우리 가운데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번역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겨우겨우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서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하는 마음들, 함께 식탁 위기까지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한 사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늘 충실하셨던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다가가셔서 그들의 조상이 받은 옛 약속들, 이 옛 약속들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고 그 일들을 이루신 후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사용하시고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나의 뜻, 또 때로는 그저 나의 공동체의 위 거기에 머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이웃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오늘은 아까 우리가 그 경배 찬양 시간에 불렀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오늘날의 나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이들, 성탄의 계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절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주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 때문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올림픽 공원의 전철역에서 예수 우리 왕의 임재를 구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주시고 한 목소리로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제 우리도 서로 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께까지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기쁨을 구하지 않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나로 앞두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답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받고 사랑하며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귀한 일들로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받을 차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 교회가 여전히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텃세를 부리던 연약한 모습들을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라, 서로를 품어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품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하신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겨야 될 사람들,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그 일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신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